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 떠나가십니다.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해 가시는데요. 가시기에 앞서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고을로,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전대나 또 배낭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또 여유 있게 챙기지 말고 가라. 즉 의식 중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길가에서도 어느 누구에서든지 인사하고 안부를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보다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절대적 사명은 없다라는 것이고,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또 병든 자가 있거든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음을 이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해서 큰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참 기쁨의 그 현장과 그 능력의 현장을 체험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귀신의 항복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어떤 그 마귀의 역사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이 죄인이 되고 또 그 비참함과 불행한 삶과 죄악된 삶,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구원을 받고 또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측면과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면에 뱀 곧 마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 또 타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분열과 다툼, 서로 욕하고 물어뜯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분열시키고 전쟁하고 또 이간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질병을 겪고 결국은 죽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 마귀의 졸개되는 또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가, 그 사탄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그 상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들은, 이제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입니다.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좋은 힘, 선한 힘, 빛의 힘이 아니라 흑암의 힘, 어둠의 힘, 죄의 힘, 또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악한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강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또 죄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둠의 권세와 죄의 사슬과 그 멸망을 받기로 진노의 그 그릇으로 예비된 그 형벌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마귀의 힘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을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고, 모든 인간이 처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본인의 힘과 능력에 관한 일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식에 의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마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져낸 바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구원의 지체가 되어서 흑암의 결박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천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한 힘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의 상태, 그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바로 왕의 노예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노예가 되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것이고, 또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편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스스로가 진입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힘이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보다 건져내신 이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한 권세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강한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 가지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를 묶었던 흑암의 권세, 죄의 사슬이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70명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의 권세에 눌려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그 자리에 동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둘씩 파송돼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권세의 능력이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힘있게 그 권세가 증명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권세가 있으시길래 그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순서대로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십니다. 무죄를 판결하시면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가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리 삐거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으면서 함께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었고요. 89세 때에 그 뇌출혈이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 후송이 돼서 입원이 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다음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선생님, 나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탠리 존스를 보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하도 절박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90세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떠났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며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더럽고 흉악하고 추한 기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와 우상이 깨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소멸되고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이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꼭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신자의 삶은요, 항상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부르고 나의 어떤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의를 찾고 또 나의 선한 행실을 두리번거리면서 억지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선함심을, 그 능력을,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말할 때도 예수 이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이름이 그 언어가 생활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이 합당한 그 언어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말을 해라. 예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깜짝 놀라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 이름에 선포할 때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쁨으로 돌아와서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이 능력과 영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탄이, 그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완성에 관한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막이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요. 그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길로 끌고 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는 권세 잡은 자가 번개같이 추락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귀신이 우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말할 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을 주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을 주의하라.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능력으로 행해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을까요? 그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 한켠에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그 마음 한켠에 70명의 제자들이 35쌍이나 보고를 하는데, 야, 우리가 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네. 저쪽 팀보다 우리가 좀 낫다. 뭐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또 자랑하고 또 사역의 성과와 성취한 일들을 이렇게 은근슬쩍 드러내고 기뻐하는, 자아도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마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마귀가 됐을까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귀신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 귀신이 된 것도 결국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흑암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떤 교만이 들어온다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온다면은 결국은 마귀를 항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진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떠나갔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교만이 돼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순간 마귀가 떠나간 듯 보여지지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그 심령의 상태가 마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아찔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가로채지 않도록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금방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교만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기쁨의 요소들을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이 70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성과와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섬기는 일과 사역하는 일이 그 부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부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없는 땅, 캄보디아 끄닷 지역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져 가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죠.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성취가 드러남을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 합격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건강이 회복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된 자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취와 열매와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하늘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원천적인 기쁨이고 가장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열매라든가 성과가 우리가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혀지게 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 열매가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도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어서
우욕절 가운데서 정말 바닥을 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헌신과 봉사의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때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요동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절대적으로 불변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열매와 상관없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고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역동성 있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